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2020년 3월 29일 자 후지사 금강경 강의 정신이유분 제6 오늘 할 차례지요. 그 정신이유분 제6 하기 전에 저번에 여기 그선 이 부처님께서 그 부처님의 오신 목적이 아니라 저기 뭘로 썼었는데 그 서원으로 썼었는데 네, 이 오신 목적입니다. 중생 구제는요. 서원은 그 네,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이 만드는 게 서원이었고, 서원이요. 네, 정정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정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이육은 제6 여기 이제 그 한문부터 그 제가 한자를 뭐 잘 알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무엇 때문에 이 어느 것을 위주로 어떤 뜻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한자를 그 한문에는 한 가지 뜻에서 그 뭐 한 몇십 가지 뜻까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느 뜻 글자이다 보니까 어떻게 쓰여졌느냐 그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이 어떻게 보았는가 그런 거를 이제 그 나중에 여기 후지사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를 하게 되냐면은 제가 제대로 가르쳤는가 저한테 공부가 완전히 끝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진짜 제가 제대로 가르쳤는지 안 가르쳤는지 한번 확인 작업을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앞에 가는 사람이 눈을 감고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뜨고 가는 사람인가 이거는 한 번쯤 그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뜻을 그 불러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다시 공부하실 때는 나도 이런 다른 뜻을 넣어가지고도 또 해석을 해보고 그렇게 하면 아주 공부가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신이유분 제6 여기부터 한문 뜻을 먼저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또 전 시간에 했던 거 잠깐에 복습하고 그 다음에 그 또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이제 어디 공부하는지도 몰라요. 이제 네. 죄송합니다. 답답합니다. 자, 발을정 믿을신 드물히 있을유 나날뿐 차례제 여선육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제 아렐백 부처불 말씀원 세상세 노플존 잠옷파 있을유 무리중 살생 얻을 득 들을문 같을여 이시 말씀원 말씀설 글구장 글구절구 살생 실제할실 뭐 열매실 여기서 많이 보는데 여기서는 실제할실로 보겠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믿을신 아니 그런가 보 부처불 말할고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제 말막 할작 이시 말씀설 부처 이름여 올래 멸할멸 뒤후 뒤후 다서도 백백 해세 뭐 나이세 뭐 이렇게 봐도 되고요. 있을유 가질지 경계할게 닦을수 복복 사람자 어조사어 2차 글구장 글구절구 능할렁 살생 믿을심 마음심 어조사이 2차 들위 실지할실 마땅할 땅 알지 이시 사람인 아닐뿔 어조사어 하나일 부처불 둘리 부처불 석삼 넷사 다서도 부처불 어조사이 심을종 조울선 근본근
이미 어조사어 없을무 헤아릴량 천천 만만 부처불 곧소 시물종 모두제 조울선 근본근 들을문 이시 글구장 글구절구 이엔에 이를지 하나일 생각할령 날생 깨끗할정 믿을신 어조사자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제 부처 이름여 올래 다실 알지 다실 볼견 이시 모두제 맨 밑에 줄입니다. 예, 모두제 여러 중 살생 얻을 듯 같을려 이시 없을무 헤아릴량 복복 큰덕 무엇타 어조사이 연고고 이시 모두제 무리중 살생. 자, 20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을무 다시부 나아 형상상 사람인 형상상 무리중 살생 형상상 목숨수 사람자 형상상 없을무 본받을법 형상상 또역 없을무 아닐비 본받을법 형상상 무엇타 어조사이 연고고 이시 모두제 무리중 살생 만약약 마음심 취할취 형상상 곧즉 하위 붙을착 나아 사람인 무리중 살생 목숨수 사람자 만약약 취할취 본받을법 형상상 곧즉 붙을착 나아 사람인 무리중 살생 목숨수 사람자 무엇타 어조사이 연고고 만약약 취할취 아닐비 본받을법 형상상 곧즉 붙을착 나아 사람인 무리중 살생 목숨수 사람자 이시 연고고 아닐뿔 응할령 취할취 본받을법 아닐뿔 응하령 취할취 아닐비 본받을법 써이 이시 뜻의 연고고 부처 이름여 올래 항상상 말씀설 너여 무리등 화할비 언덕고 알지 나 말할설 본받을법 같을려 이게 벌자가 사람들이요 무슨 벌자로 보냐면 이제 그 뗏목이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그 뗏목이라는 저기 번은 없는 것 같고요. 바닷속에 그 바닷속에 있는 큰 배를 벌자입니다. 바닷속에 큰 배벌. 벌. 네. 바닷 속에 있는. 네. 그러니까 잠수함으로 봐도 되겠죠. 요즘 얘기하면요. 네. 그죠? 네. 네. 깨우쳐 줄려 어조사자. 왜 이렇게 벌자를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냐면은 네. 이게 그 배가 가라앉아 있느냐 떠올라 있느냐 이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따가도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이게 벌자가 아주 그 중요한 건데
지금 밖에서 이제 이야기할 때는 부처님의 모든 법은 이 저기 뭐야 그 뗏목과 같이 네. 강을 건너는데 네. 그 건너면 버리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해가지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이야기를 할 때는 좀 달리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벌자를 바닷속 안에 바닷속에 이 물에 잠겨 있는 커다란 배를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이제 이러 그 뜻이 나와요. 옥편에요. 네. 명문 그 대옥편에 명문당 대옥 그 옥편에 보면은 이런 뜻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습니다. 본받을 법 항상상 응아름 벌일사 어찌야 하물묘황 안일비 본받을 법 여기까지 하고 또 이제 지난 시간에 묘행무주분 여기부터 했죠. 그죠? 네. 이제 그 팔정도는 그 팔정도 이제 그 정염에서부터 그 하기는 했었는데 그냥 팔정도는 그냥 읽어보면 다 이해를 하실 거고 네. 네. 그리고 묘행무주분 제4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보살들은 형상에 머물러서 보실하지 않는다 그 얘기였죠. 그죠? 네. 형상에 머물렀다면 지금 세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뭐 그냥 불쌍한 사람 뭐 어떤 거를 주고 왜냐면은 이런 거를 그 옷을 주고 밥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이거는 그 형상으로 있는 법이 아니에요. 형상으로 있는 거예요. 왜요? 네? 왜요? 뭐 때문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영원한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살이 보시하는 거는 뭐를 보시하냐면은 형상으로 보이지 않는 법보시를 한다 이 얘기였죠. 네. 그죠? 그래서 그 뭐를 말씀하시냐면 색성향 및 촉법 여기에 그 머물러서 보시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색성향 및 촉법은 어디에 들어갔어요? 지난 시간에 12인연법. 12인연법 어디에요? 색성량 미적법역. 네. 감각기관. 그렇죠. 육입에 예, 그러니까 예, 촉구로 인해 가지고 육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색성향 및 촉법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디에 그러니까 색성향 및 촉법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 12인연법에 우리는 지금 넣고서 보고 있고 네. 그죠? 네. 그리고 또 뭐를 하냐면 색성향 및 촉법에 그 법이 이 12인연법 가운데 12가지 가운데 어디에 들어가는가? 육입과 촉에 들어가서 이 어느 것이 형상이 일어나는 나의 생각을 일으키는 이런 걸로 우리는 봤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불교는 그래요. 여러 가지를 하나로 볼 수도 있고 하나를 다시 늘려가지고 또 넓게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모공들을 흩어져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경전 그 공부할 때 이렇게 강의할 때 넣어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무엇이 되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벌자 네. 예? 네. 벌자. 그 물속에 물 속에 네. 있는 커다란 배가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죠? 여기까지 이야기해도요? 네. 그건 이따가 다시 이야기할 거고. 감사. 네. 이제 그 보살은 이 색성량 및 촉법에 머물러 보시하지 않고 법보시한다. 왜 그러냐면은 법을 보시하면 어떤 게 달라요? 색성량 및 촉법에 보시하면은 의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시하는 것과 이 그 법보시를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 거예요? 색성량 미촉법을 보시하는 것은 네. 보이는 거니까 네. 뭐 사라지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지?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이 법보시하는 거. 법보시는 법보시는 기억에 남아있는 네? 이 법보시는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네. 네. 지혜와 지식이
이거는 자, 색성영미축법은 무엇을 하느냐면은 일시적인 생활 개선일 뿐이에요. 아, 예. 그죠? 네. 왜? 형상으로서 지금 당장 배고프니까, 네. 네. 그죠? 네. 배고픈 사람한테 가서 그 일하라고 하면 일 안 하죠. 네. 그죠? 네.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가도 배고프면 밥 먹고 갑시다 그러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생활 개선이에요. 형상적으로.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은 삼천대천세계에다 칠보로 가득 채워가지고 네. 그 사람한테 준 것보다 이 사국에 가르쳐 주는 게 복이 더 크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네? 네. 그게 이래서 그래요. 일시적인 생활 개선이냐, 네. 예? 네. 아니면 평생 지혜를 활용하게 만들 것이냐, 그렇죠. 그죠? 네. 평생 지혜를 활용하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평생 잘 먹고 잘 살겠죠. 네. 조금 힘들더라도 지금 네. 네. 당장은. 네. 예. 부처님께서는 이거를 보살이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살이 해야 되는 것은 아, 예. 지혜를 키우게. 예. 왜? 지금 당장 먹고 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그냥 안 굶어 죽거든요. 그죠? 제가 그 백화산에서 7년 7개월 살아보니까 아, 예. 7년 살아보니까 안 굶어 죽어요. 아, 예. 지금 유지를 해가면서 무엇을 했냐면은 내가 왜 괴로움에 들어갔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괴로움을 겪고 있는가? 예? 다시는 내가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12인연법 공부하니까 정확히 나왔잖아요. 그죠? 네. 이거를 했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법은, 부처님의 법은 부처님께서 어떻게 이 경전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이 삼매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도 그럼 그 법을 말할 때는 삼매에 들어가서 네. 어떻게 공부를 해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이런 것까지 나오게 되잖아요. 네. 그죠? 네. 그렇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큰 배가 네. 그 부처님께서 들어가서 보신 삼매에 들어가서 하셨던 거, 네. 그게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리까리하죠 아직까지요? 네. 아니요. 네, 생각이 안 납니다. 네. 삼매라는 그 네. 말을 그냥 이렇게 네. 간단하게 그냥 뭐 참선한다 생각했는데 네. 이 법화경 공부하고 강의 듣다 보니까 네. 삼매라는 뜻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게 네. 느껴지는. 그 전체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네. 전체를 알고 전체를 굴릴 줄 알아야 네. 삼매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삼매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묘행무주본에 나오는 네. 그 주된 내용이 이겁니다. 그래서 수보리가 이제 물어본 내용과 똑같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왜 네. 보살들만을 지키고 보호를 하시고 왜 보살들에게만 부탁을 하십니까? 이 내용이 여기에서 답이 또 나오잖아요. 색성량 및 촉법에 보시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저희 뭐를 지키고 보호를 안 하고, 그죠? 보살들은 법을 보시하기 때문에 보살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얘네들한테만 또 부탁을 한다. 네. 이해가 되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볼 줄을 모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답이 안 나와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10년을 공부하든 20년을 공부하든 지금 우리는 지금 색성량 및 촉법 얘네를 뭐를 했냐면은 12인연법에 나왔잖아요. 네.
법에 넣고 예. 또 여기에다가 그 유깁과 촉을 같이 일으키는 법이다. 이렇게 해서 봤잖아요. 예. 그죠? 이거를 봤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요. 예?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이게 이 색상양미촉법이 12년법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6입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예? 6촉에 들어가서 6입으로 들어가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과 말하자면 그래서 12인연법을 네. 나와야 그러니까 완전히 이해를 해야 예. 나오는 게 아니라 예, 이해를 하고 그렇죠? 거기서 나와야 네.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네. 예. 그리고 그렇죠. 예, 이제 보살법을 공부할 수 있고 자격이 되죠. 자격. 이해력이 생기니까 네, 네. 이걸 완전히 이해를 못하면은 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색상양미촉법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인가 네. 도대체 예, 어디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고 어느 그 사찰에는 법당 앞에 네, 예? 그 대웅전 앞에 색상양미촉법이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걸어놨어요. 예. 이렇게 해서 보면 이제 깝깝해지는 거죠. 네. 예. 진짜 깝깝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인연법 모르면은 아예 예? 어떻게 돌아가는지까지 몰라요. 네. 우리가 태어나서 네. 이렇게 빨리 네. 말하자면 초등학교 때 네. 이때서부터 중학교 과정까지만 해서 12인연법을 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네. 애들이 살아가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그치? 맞죠? 정신을 그럼요. 그 자기가 조절할 수 있으니까 네. 감정 같은 네, 거. 네, 네. 참 좋은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대로 알면은 예. 상당히 그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네, 네. 그런데 모르면은 뭐를 하느냐면은 그냥 12년법이 12년법이고 스님 말씀대로 겉다리고 누구랑 만나가지고 아이 참 좋더라. 미신이라 믿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묘행무조본 다음에 열의실견본 제5인제 여기로 들어가면은 뭐가 되느냐면은 그 부처님께서 이제 그 수보리가 그런 걸 묻죠. 부처님께서 수보리한테 그 부처님을 형상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물어보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범소유상은 계시여망하니 약견지상비상하면 직견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계시여망 다 헛되고 망령된 것이다. 약견지상비상하면 만약에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을 형상으로 보지 않는다면은 즉견예련이라 곧 부처님을 만나볼 수가 있느니라. 자,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을 형상으로 안 보는 것은 어떤 경지예요? 보살의 경지요? 그 돌려차기로 얘기하니까 이제 또 못 알아먹어. 예? 아니요, 딴 생각해서 예? 죄송합니다. 예. 네, 자,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을 형상이 있는 것을 자,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을 네.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본답니다. 네.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요, 그럼요? 이거요? 예. 색상양미촉법 아닌데 굳이 멸에 들어가나요? 정답. 네. 네. 이야, 머리가 많이 좋아졌는데요? 아, 네. 예. 이거는 멸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멸의 단계. 네. 멸이면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또? 공. 그치요. 정답. 공에 들어가지요. 네. 공에. 그러니까 공에 들어갔으면 뭐예요? 거의 이제 우리가 이 괴로운 삶에 있는 게 뭐냐면 형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그죠? 네. 공은 평등의 공을 다시 이야기를 하면 평등이고, 그죠? 네. 왜냐면은 그 모든 사람이 평등해지잖아요. 네. 다음 몸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죠? 네. 형상도 존재하지 않고. 네. 네. 그러니까 무엇이 되느냐면은 이게 부처님의 태에 들어가기 전 단계인 사람들이 이 평등의 경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공에. 예. 왜? 그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공에 들어갔다는 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예. 아무리 누가 뭐라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마음을 일으키거나 뭐를 하거나 이런 게 안 되는 상태지요. 그죠? 네. 예. 그리고 아주 자유자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즉견열이 아니라 그 곧 부처님을 만나보게 되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무량의경 십공덕품 제사에 보면은 왕과 부인이 있어. 그 왕자를 낳음이라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네. 그죠? 네. 거기에서 왕자를 낳았는데 네. 왕자는 나라의 일을 맡아보지 않았더라도 네. 무엇을 하느냐면은 모든 백성과 신하들이 떠받들어요. 왜 그래요? 왕자가 누구기 때문에? 왕자가요? 다음에 올 왕이잖아요. 네. 다음에 올 왕. 네, 네. 다음에 올 왕이기 때문에 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다음에 올 왕이니까 떠받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야 그 녹봉이라도 좀 더 주고 네.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뭐가 되느냐면 즉견열이 아니라 보살도 그와 같이 태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왕은 부처님과 같음이요 이 경전은 부인과 같음이라 화합해서 나온 것이 보살이라 이렇게 네.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단계가 됐다면은 보살의 단계에 진입하기 전 단계지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부처님을 만나볼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를 얘기하냐면은 보살은 네? 부처님께서 보살은 네. 이러한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내가 지키고 보호를 하고 얘를 예? 네. 그래서 얘한테 부탁을 하는 거다. 나의 법을 이만큼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너희들은 형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네. 색성영미촉법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지요? 예. 12인연법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네. 예? 네.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네. 내가 너희들한테 부탁도 할 수 없고 네.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도 안 한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였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열의실견부는 네. 뭐냐면은 간단해요. 왜 부처님께서 이 보살들만을 지키고 보호를 하시는가? 이거에 대한 답이에요. 그리고 저쪽에 그 26에 가면은 네. 뭐가 나오냐면은 이 야기새끼나 그 법신비상분 제26에 보면 야기새끼나 이음성구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이라 만약에 나를 보려 한다든가 네. 모양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이 음성구와 음성으로 나를 구하는 사람 119페이지예요. 음성으로 나를 구하는 사람은 시인행 사도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며 불능견열이 아니라 부처님을 능히 만나볼 수가 없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어떤 형상으로서 나를 보려 하기 때문에 예? 형상이라는 건 뭐예요? 색성영미 촉법 아니에요. 네.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왜? 색은 모양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죠? 네. 모양이 내 눈으로 들어와서 그죠? 네. 그래서 이 눈에서 저 사람을 알아보고 이 사람과 어떤 그 스토리가 만들어져 가지고 일상적으로 어떤 것이 연결이 돼서 내 머릿속에 저장된 게 그 안식계잖아요. 네. 그죠? 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모양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 구하는 것 정확히 들어가죠. 그죠? 색성영미촉법에 네. 예? 네. 시인행사도 사도를 행하는 것이다. 왜? 부처님께서는 왜 여기에서 사도를 행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냐면은 잘 보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을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법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법대로. 아, 네. 자, 여기가 법화경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고, 집, 도라 말씀드리고 여기가 12인연법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자, 얘와 얘는 뭐라 그랬어요? 방편이라고 그랬죠. 방편법이라고. 네? 네, 네. 고진멸도와 12인연법은 방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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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편법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가 형상법이 되잖아요. 형상법. 네, 형상이 존재한다. 아, 일치되네요. 그죠? 네. 예? 네. 예. 이거 이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아, 네. 글로 가시네요. 예. 네. 그 형상법이라는 것은 색성명 및 촉법에 들어. 네. 색성명 및 촉법이라는 건 다시 12인연과 네. 예? 네. 그리고 사성체에 들어가잖아요. 네. 맞죠? 네. 왜? 12인연법은 그 고로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요. 네. 그죠? 네. 예. 괴로움에서 오는 거니까. 네. 네. 마지막에 12인연법이 무명으로 시작해서 네. 네. 노사로 끝나잖아요. 네. 예? 네. 그러니까 끝에는 괴로만이에요. 네. 그러면 그 전부 다 합치면은 뭐예요? 괴로만이에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불교가 아주 이 수학 공식 같다니까요. 딱딱 떨어져요. 이렇게. 그러게요. 그죠? 네. 그러면 법화경은 뭐예요? 법화경은 진짜 그 대승법 아니에요. 네. 네? 대승법. 네. 법화경이 대승법이니까 네. 모든 것을 다 법화경에서 한 구절을 떼가지고 네. 네? 네. 많은 경전들을 만들어냈다고 했잖아요. 하나하나 떼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다 여기로 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지요? 예. 그죠? 네. 고진멸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가죠. 다 들어가죠? 네. 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그 형상이 있는 법이에요? 없는 법이에요? 없죠. 없지요? 예. 예? 예. 얘네들은 얘하고는 어느 그 이 괴로움과 집과 예. 멸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 만들어낸 게 12인연법이에요. 네. 어떻게 해서 그 괴로움이 있는데 이 괴로움이 어떻게 해서 또 그 집착하게 되고 우리가 네. 예? 네. 그 다음에 이 집착한 것을 어떻게 멸할 것인가 이걸 말씀하시고 이 멸을 했으면 이제 도로 들어가야 된다. 네. 도로 들어가서 어떻게 되냐면 네. 법화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가운데로. 네. 네. 이해가 되죠? 네. 네. 법화경에 네. 사경을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몰랐는데 네. 저 말씀이 네. 아주 강조를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많아요. 예. 근데 눈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보지를 못했을 뿐이에요. 그래요. 그냥 네. 읽었어요. 진짜 겉다리. 다 그래요. 네.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아, 예. 저도 전에 그랬습니다. 예.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음. 제대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알질 못하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질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내용물을 보고 그냥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그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이거는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열의실견본 제후까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지 않으면은 형상법으로만 보기 때문에 형상으로 그죠? 야기새끼나 이음성구 음성도 형상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소리잖아요. 소리. 네. 소리를 듣고 내가 어떤 생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이 음성구와 음성으로 나를 구하는 사람. 네. 시인행사도 이 사람들은 사도를 행하는 사람들이다. 네. 왜? 부처님의 바른 법은 뭐예요? 법화경인데 여기까지 안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꾸짖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엄청나게 꾸짖어가지고 네. 지금 너희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리불이 어떻게 해요? 사리불이 법화경의 그 방편품을 듣고 비유품에서 네. 그 부처님께서 그 저희들도 보살들과 네. 같은 법에 동참하였거늘 왜 우리들에겐 성불수기를 안 주고 네. 우리들은 그 성불수기를 못 받을까봐 네. 노심초사하였습니다. 이렇게 해가면서 눈물을 흘려가며 참여하는 부분이 나와요. 네. 맞아요. 그죠? 그거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형상법에 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성불수기를 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진짜 부처님께서 하는 거는 이 12인연법과 고진멸도는 뭐였냐면은
괴로움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네. 밥부터 먹여놔야 그래야 다른 일을 하러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 내용에 네. 이렇게 부처님의 네. 당부도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꼭 이제 수학 공식을 맞아요. 풀어라. 네네. 그 수학 책만 갖고 놀지 말고 네네네. 꼭 그 공식을 풀어야 네.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그렇죠. 네네. 그거를 강요 이렇게 꼭 해놓으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은 네. 그냥 그 수박 겉핥기로 넘어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이제 부처님 법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겠죠. 아, 네. 네. 이제 정신이육은 그 6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전 시간 복습하는데 한 40분 걸립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복습만 하는데 한 10분 만에 딱 끝내고 말아야 되는데. 아, 예. 그죠? 몇 페이지예요? 안 가르쳐줘요. 19페이지입니다. 예. 자,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드물게 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중국 당나라의 소명태자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자, 수보제가 백불원 드리되 부처님께 아뢰어 말씀을 드리되 세존이시여, 자 부처님이시여, 파여 중생이 등문 여시 언설장구하고서 생실 신부 하겠나이까. 자, 부처님이시여, 참 어떤 중생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미래의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미래의 세상에 어떤 중생이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을 듣고서, 예? 글구절에 이와 같은 내용을 듣고서 믿는 마음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돼 있어요? 글구절이라고 돼 있죠. 네. 말씀의 글구절.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글로 적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적었죠. 적었다는 얘기죠. 네. 예? 네. 글구절. 네. 예. 부처님 당시에 적었다는 얘기,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논쟁이 많은데 네. 뭐 500년 후에 뭐 그 글이 있어가지고 만들었네 뭐 어쩌네 얘기하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그 태어나셔가지고 네. 그 어렸을 때 그 정반왕이 스승을 고릅니다. 네. 그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네. 그런 스승을 골라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글자부터 가르치라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 시달타 태자한테 들어갔는데, 시달타 태자가 그걸 물어봅니다. 왜 들어왔냐고. 그러니까 글을 가르치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이야기하니까, 세상에 글이 몇 가지나 됩니까? 그걸 물어봐요. 근데 이 스승이 세상에는 그 몇 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정확히 이제 그 글자 수는 그 글의 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가모니 이 시달타 태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왜 그 이쪽에 있는 이 그런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그걸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어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언어를 통달하셨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하셨다는 거죠. 그 어렸을 태어나자마자, 그죠? 네. 네, 누구의 가르침이 없이. 네. 그러면은 그 당시에 글이 없었겠어요, 문자가? 지금과 같은 글은 아니었어도 어떤 다른 글은 있을 거고. 예. 글이 있었겠죠. 네. 그죠? 예. 근데 그런 거를 다 부정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잠옷, 미래의 세상에 어떤 중생이 있어서 그 이런 글구절에 말씀하신 글구절을 듣고 믿는 마음이 나겠습니까? 부처님을 저도 처음에 금강경 읽을 때는 네. 아, 이게 무슨 내용이지? 무슨 뜻이지? 네. 한참 헤맸습니다. 제가 2018년까지 헤맸으니까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 금강경만 봐가지고는, 네? 네. 금강경만 봐가지고는 이 금강경을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한 권만 봐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네. 이 한 권을 볼 수가 없어요. 네.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경전들은 다 이어져 있어요. 법화에서 예. 법화에서 지혜를 얻어서
다른 경전들을 읽어서 풀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화경을 네. 그러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네. 이제 그 아함부의 경전에 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백골관을 하게 되면은 네. 네? 네. 백골관이라는 게 백골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백골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 썩어가지고 하얀 그 뼈. 뼈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거를 하게 되면은 뭐를 하냐면 상당히 빨리 갈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관. 네, 백골을 관한다. 네, 그러니까 백골을 관한다고 하니까 죽으면. 예? 죽으면. 죽으면.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스님들이 그 저도 이제 어떤 그 무도 남의 그 무용고 묘지 위에서 음악 찍고 살았는데 네.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니까 어떤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그 백골관은 상당히 빨리 간다고. 네. 그게 백골관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네. 백골관은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부모 온중경이 있죠? 네. 네? 네. 부모 온중경 읽어보셨습니까? 읽었나? 예, 읽었던 것 같은데요. 아이 가졌을 때부터 해가지고 네.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네. 그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효를 해야 된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부처님께서 그 과연 그것만 말씀하셨을까? 저는 그래가지고 그 다시 한번 그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 온중경을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은 부모 온중경의 맨 첫 구절이 되게 중요해요. 뭐가 있냐면은 부처님께서 한 무리의 제자들을 데리고서 길을 가십니다. 길을 가는데 뭐를 하냐면 한 무더기 뼈가 나타나니까 예? 부처님 갑자기 그 뼈 무더기에다 절을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그걸 물어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고 부처님께서 그 지혜가 가장 수승하신 분인데 어찌 저 하찮은 뼈 무더기에다가 절을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저 뼈 무더기는 전생에 나의 부모나 조상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절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뭐를 지시하냐면은 여자의 뼈와 남자의 뼈를 구분하라고 합니다. 남자의 뼈는 희고 무겁고 네. 여자의 뼈는 검고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를 하냐면은 그 뼈를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들어도 이제 이해가 안 되죠. 그게 뭐냐면은 자 경전에서 네.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야 돼요. 네. 이제 우리가 기초 과정에서 얘기했죠. 네. 남자는 희고 보살의 상징물. 보살의 상징물로 보고 여자는 중생의 상징물로 봅니다. 네. 상징물.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네. 상징으로 봐야 된다. 네. 네. 왜냐면은 그 보살은 그 육군이 청정해야 안 해요. 청정하죠. 그 업이 많아요, 적어요. 없죠. 없는 건 아니고 적어요. 적어요. 중생들은 네. 이 무명에 쌓여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네. 그 더러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욕락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보살은 오욕락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오욕락을 떠난 게 보살 아니에요. 네. 오욕락 없음. 네. 오욕락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흰색 뼈, 검은색 뼈로 나눌 수 있잖아요. 네. 그죠? 네. 왜? 가장 중요한 게 오욕락이잖아요. 오욕락에 탐지수 삼석도 생기고. 네. 그죠? 네. 보살은 보살법이 흰색 뼈잖아요. 네.
흰색은 또 수승함을 나타내잖아요. 네. 수승함을 나타내고, 그죠? 검은색은 더러움을 나타내잖아요. 네. 맞아 들어가요? 안 맞아 들어가요? 지금요. 맞아 들어가요. 그죠? 네. 이렇게 맞춰야 돼요. 네. 그러면은 이 흰색은 바로 이 자, 흰색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흰색은 도예요. 여기에 들어가죠. 아, 법화예요? 네. 네. 왜냐면 네. 법화경의 그 방편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경전은 교보살법이다. 네.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다. 네. 그죠? 네.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왜 얘기를 못해요? 깝깝하죠 이제? 그죠? 그러면은- 그러면 여기는 네. 네? 여기는 뭐예요? 더러우니까 더러움에서 나오게 하는 법 아니에요. 네. 그죠? 네. 더러움에서 나오게 하는 법. 네. 그러니까 여기는 네. 중생법이잖아요. 네. 그죠? 12인연법과 사성체는 중생을 가르치기 위한 법. 네. 그러니까 이거는 더러움. 몸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검은색 뼈와 흰색 뼈를 구분할 수 있어요, 이제 없어요? 있어요. 얘가 되는 거고, 얘가 되는 거고. 법이 되는 거고요. 그죠? 검다는 얘 연결되네요. 이제 이해가네요. 이제 이해가 되죠?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예.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보지 않으면은 어느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네. 경전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네. 네. 여자와 남자는 그래서 네. 그렇게 연결이 된다. 네. 여기에다가 비구를 넣어도 되고요. 네. 비구니를 넣어도 돼요. 아, 비구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예. 경전에. 네. 거의 맞아 들어가요. 예. 경전에. 경전 말씀에. 경전에 다 맞아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네. 여자로 볼 때도 있어요. 네. 진짜로. 네. 남자로 볼 때도 있고. 네. 근데 비유했을 때는 네. 다 이게 맞는다는 얘기예요. 네. 네. 비구는 뭐냐면은 부처님의 법에 언덕에 잘 의지하는 사람. 의지하는데 가까운 사람. 네. 왜? 가까운 사람은 뭐예요? 12인연법에 대해서 왜 비군이냐면은 12인연법 여기에서 그 고집 10가지가 가지고 의지하기 전에 네. 비구는 뭐예요? 완전히 통달해서 가지고 노는 사람이 비구죠. 이렇게 보면은 맞지요? 이렇게 보니까 맞지요? 네. 예. 그려놓고 보니까 네. 어쨌든 연결이 됐어요. 이제 네. 스님 연결하시는 거 예, 예. 제가 이해해요. 이해하지요 이제?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쫙 놓고 보니까 아주 쉽게 이해가 착착착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보지 않으면은 네.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아무리 경전을 많이 보고 네. 내가 만독을 했네, 10만독을 금강경 했네, 네. 다 소용이 없어요. 아, 그러게요. 그러네요. 예,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 게 맞네요. 전체적인 거 어떻게 돌아가는가, 예. 짜임이 어떻게 짜여지는가, 네.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예. 알고 10만독 하면은 예. 너무 행복할 것 같으네요. 예. 그리고 자 이제 두 번째 줄 그 마지막이죠. 불고 수보지 하시되 막작시설하라. 자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되 네. 너는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 글구절 듣고 정신이유본까지 지금 얘기 듣고서 네. 부처님 말씀 듣고서 지금 후대에 네. 이 믿는 마음이 나겠습니까? 이거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너 말하지 말아라. 네. 왜 그러는 거예요? 말을 하지 말라. 네. 이 전체를 얘가 이해를 못했잖아요. 수보리가. 수보리한테 네. 수보리 너는 말하지 말아라. 중생이니까 수보리는. 그쵸? 네. 정답. 네. 네가 이거 완전히 이해를 못했으면 너 말하지 말아라. 네. 네. 예, 네. 이해가 되죠? 네. 네. 열애멸루 후 500세
유지 계수 복자는 자 부처님께서 멸도한 뒤에 그 500년이 지난 뒤에 네. 계를 가지고 그 수행하여 복이 있는 사람은 네. 자 복이 뭐라고 했어요? 복이요? 네. 지혜와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복은 복과 복과 덕. 덕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덕은 베푸는 거고 베풀고. 베풀고 복은 쌓는 거고 예. 예? 예. 그러니까 지혜를 쌓는 거 같잖아요. 네. 복이 네. 지혜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지혜가 많으면요 부자 돼요. 그렇죠. 소통을 잘하죠. 아 네.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 성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아 네. 성공. 성공. 예. 네. 성공하는 건 돈 많은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지혜로운 사람 그 주변에는 많은 또 지혜로운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옆에는 뭐가 돼요? 친구가 많죠. 있겠죠. 네. 죽을 때까지 네. 진짜 친구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진짜 성공한 사람은 이 사람이죠. 네. 왜? 돈 많은 사람은 뭐를 하냐면 죽을 때 되면은 이 돈 어떻게 해서 빼갈까 그 사람들밖에 안 옵니다. 그죠? 네. 예. 그러나 이 복이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은 네.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네.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지혜를 쌓고 쌓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늘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덕이 생기잖아요. 네. 베풀어 줄 수 있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그 색성영미적법으로 이 보시하지 말고 복보시해라. 네. 바로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연결돼요? 네. 네. 예? 네. 그죠? 네. 네. 이걸 가르쳐야 지혜를 가르쳐야 예? 네. 성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네. 예? 네. 돈 많아봐야 돈 많아봐야 나중에 사기밖에 안 나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계를 가지고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 뭐예요? 이 복덕을 수지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네. 예? 그죠? 네.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네. 내가 왜 들어갔는가? 이걸 정확히 보고 내가 거기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네. 그 끊임없이 그 정진하는 사람을 계를 가지고 수행하여 네. 복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어차 장구의 능생 신심하여 2차 위실날이라. 그 이 글구절에 예? 네. 능히 믿는 마음이 나서 네. 이것이 사실이 되리라. 사실이 됐잖아요. 네. 지금요. 네. 그죠? 네. 예. 당지 시인은 불어 1불 2불 그 3, 4, 5불의 이종성근하니라. 그 마땅히 알아라. 네. 이렇게 해설을 하는 사람은 한 부처, 두 부처, 3명, 4명의 부처님께 이 그만 그 선근의 씨앗을 심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수없는 생 동안에 윤회해 가면서 부처님을 항상 배웠고 네. 아련을 하였고 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거를 입증해 내리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부처님을 이렇게 법을 이렇게 세운다. 네.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어 무량 천만억 불수에서 이종 성근하여야 문시장구하고 내지 일념으로 생정 신자하니라. 자, 헤아릴 수 없는 천만의 부처님의 처소에서 이미 선근을 심었어야 예? 이렇게 해서 보는 사람은 어떠냐면은 천만의 부처님의 저수에서 선근을 심었어야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게 1000만 번